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먼저 내 욕심에 이끌려 내가 미혹되었구나 사단에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비우게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움의 진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그랬잖아요. 미워한다는 건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까지 침투해 있는 미움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원망, 이 원망을 무너뜨려야 돼.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아주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빛만 비추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반면에 게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불평은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육적인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오늘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닿으면 새로운 피조물 닿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닿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래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라. 두 번째 시간, 원망의 진을 무너뜨려라. 할렐루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은 우리 내면에 구축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땅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성도는 사탄이 좋아하는 분위기와 속성을 다 버리고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 원망의 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망하는 말과 표정, 행동을 하면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결국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까? 이 시간 우리는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고 악한 자가 틈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은 그 자체가 믿음을 방해하는 악입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다 남 탓하느라고 바빠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죠. 불평과 원망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생각을 부인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뿌리 깊은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원불교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면 원망, 불평, 교만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작전을 아주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늘 화창한 날에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날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싸우기 전부터 승리를 확신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장군은 하늘을 욕하면서 일제히 하늘을 향해 활을 쏘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듯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욕하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거죠. 창조적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아무 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력함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공동체를 원망해서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살려보고자 하는 것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부흥을 막아버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만할 점을 찾아냅니다. 사실 자기 눈에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허물을 보면 찝어내기 바쁩니다. 판단하기 바빠요. 정죄하기 바쁩니다. 물론 그 말이 상당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내용은 맞아도 말의 의도와 태도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이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남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는 나쁜 마음은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보세요. 안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여러분 영혼이 막 기뻐. 막 거울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불평 좀 할 수 있지, 가벼운 원망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불평과 원망이 심판받아 마땅한 경건치 못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지독하고 무서운 죄악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원망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권능 가운데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거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싹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 출애굽 1세대들은 또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했죠. 감사가 아니라 불만을 토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종말에 이를수록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불만이 막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죠.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완벽한 환경이란 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게 태어났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생은 결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틀 안에서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스스로 상처받으며 피해의식에 갇혀버립니다.
상처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과장되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실수로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의도 없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실수로. 보통 사람은 이런 경우에 약간의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이런 소외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악의적이었을 것이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쏘는 화살이 되어서 자폭하는 거죠. 하나님도 불평과 원망에 대해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원망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을 불확해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현재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 탐심을 품을 때 나오는 거죠. 대체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게 그런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각종 영혼욕으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도 다 듣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기에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말 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바로 이 시간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할렐루야.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능력을 받아야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깨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으니까 나도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려야 되고 원망을 버려야 돼요.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찬송가 가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 항상 기뻐하고 심하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목소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여러분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해가 빛잃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
아니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골리앗, 여러분의 홍해, 여러분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상처 때문에 묶어놨던 견고한진들이 다 무너지고 그네 막 사랑이라가 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날씨로 인하여 한 사람은 즐겁고 한 사람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좋아요. 비가 오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면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고 사고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감사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그동안 매일 먹여주신 놀라운 손길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서 감사할 일입니다. 볼 수 있음에 감사,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말할 수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야, 이게 아무나 믿어집니까?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믿음만큼 신앙만큼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다 들어줘도 교회에 가자, 평생 한 번만 가달라, 이거 신앙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남편들 돼요? 여러분 자녀들 돼요? 아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아내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복음을 받게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 원망은 늪지와 같아. 늪지. 참 저는 늪지대를 좋아해요. 늪지에 빠지면 나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그 보는 게 좋아요. 그 연꽃 같은 그런 이파리들 막 이렇게 깔아있고 그 보는 게 참 아름다워요. 저는 그게. 근데 거기 늪지 한번 들어가면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원망하면 원망의 늪에 빠져서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원망은 원망거리가 너무 많아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니까. 매일 좋은 것, 신비한 것을 대하다 보니 기쁨도 감격도 없어져서 오히려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아내가, 매일 만나는 남편이 내게 감사요? 기쁨입니까? 어이구, 귀신은 뭐해?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어이구, 저 인간은 이렇게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고 먹어. 어이구,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코고나 같이 잠도 못 자겠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행복했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평거리만 나와. 저 인간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러는데 저 사람은 저인데. 그래가지고 친구 남편을 비하고 친구 아내를 비하고 친구 부모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할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원망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도 처음에는요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행복해. 그래서 그냥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보령 가면 보령, 대구 가면 대구, 부산 가면 부산, 막 서울, 외국 가면 외국까지 쫓아오려고 줄 서잖아요. 미국 가면 미국, 캐나다 가면 캐나다, 막 쫓아와. 근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기쁨도 감격도 무디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무디어져서 원망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해야 돼요. 마음속에 원망이 막 올라온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조건을 생각해봐.
여기 오기 전에는 가정도 엉망, 내 자녀들도 엉망, 막 모든 게 내 마음도 엉망이었는데 여기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정도 풀리고 내 자녀도 풀리고 나도 풀리고, 그래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곤고했는데 곤고함이 없어지고 여기서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더 들어가고 싶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몰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평일날도 막 은혜 받으러 오고 싶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제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서라도 불편하게 해서라도 막 오고 싶고, 이것이 감사거리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인데도 거기서 안 좋은 측면을 막 계속 들춰보는 거예요. 칭찬보다는 냉정한 판단이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기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라고 불안한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불평과 원망이 나쁘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뜻처럼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이 습관화된 사람은 원망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간도 걸리지 않고 원망합니다. 불평할 거리를 잘 찾아냅니다. 우리는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자가 되길 원해요. 불평거리 찾아내봐 얼마나 힘들겠어. 인생이 행복하게 살지. 저는요 사람들을 볼 때 그중에 잘하는 거 하나를 봐. 그리고 그 잘하는 걸 가지고 계속 칭찬하면서 정말 엉망진창인 이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옷을 벗겨가지고 데려가는 거지. 어느 순간에는 막 영혼이 기뻐지는데 아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데 또 깊은 곳에서 또 올라와.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와. 그럴 때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전쟁 거서 끝이고, 다음에 훈련을 받고 싶어도 에이 나도 다 해봤어. 해보기 뭘 해봐. 삶에서 열매 맺힐 때까지는 아직 멀은 거야. 다 경험해봤고 나도 기쁨 누려봤어. 그 기쁨 누렸는데 왜 성령을 소멸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깊이 올라간 사람이 실족하면 귀신의 영이 그만큼 크게 붙잡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언제까지?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잖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면 죄를 지으라고 밀어넣어도 저절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야. 원망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99개 감동할 만큼 좋은 것이 있어도 한 개 부족한 것을 붙잡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요. 한 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거의 고리에 고리를 물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다 감사로 받다가 시험 들고 원망에 빠지면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말조차도 싹 다 원망 불평을 하면서 어둠의 영역에 확 생각을 사로잡혀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원망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원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실수, 열악한 환경, 나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은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시나리오에 익숙해진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원망은 한마디로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인데요. 아담의 입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며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했죠. 이를 통해 볼 때 죄와 원망은 한 뿌리입니다. 자라온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비판이나 충격을 통해 부정적이고 원망에 찬 성품을 지닐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인간의 죄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각자 소설책을 한 권씩 내도 될 만큼 드라마틱한 사건과 사고로 인생이 막히고 거꾸러지죠. 그럴 때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탄식이 왜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만 생길까? 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원망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숭고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닫히고 원망의 눈이 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은혜를 받은 바로 직후에도 즉시 은혜를 망각하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이거 쓴물 단물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켰잖아. 홍해도 갈랐잖아요. 하나님 하면 되잖아.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이 엄청난 재앙, 애굽에 내리는 재앙도 다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금방 무럽다고 원망해.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원망하는 입술과 생각에 틈을 타서 털을 잡아버려. 처음에는 조금만 불평하는 것 같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전인을 사탄의 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춰 육적으로 정탐을 했어. 육적인 눈으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영적으로 그 땅을 정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안악자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막 그러니까 10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누구 편? 10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즉시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께 항구한 그런 모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로 그들의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원망의 가능성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과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원망은 영적으로 단순하게 분별할 수도 있어요. 원망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영혼이 메마르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병든 채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파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혹독한 노예의 신분에서 탈출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거나 날마다 은혜를 되새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뿌리 깊이 남아있었던 노예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의 진을 깨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 원망의 진이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진은요, 우리 영혼을 멸망하게 합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장미가.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 나를 거실로 옮겨달라 주인을 졸랐어요.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나를 창가에 옮겨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싫다며 방안 꽃병에 꽂아달라 그랬어요.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분에서 꽃병에 옮겨 방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어요. 꽃 중에 꽃으로 칭송받는 아름다운 장미가 교만과 불평으로 인해 결국 버려지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가 주는 영적 의미를 고린도 교인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또한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앙적 역사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린도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나열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본문 1절에 다 구름 아래라는 말 중에 아래는 원어로 휘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인도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줬어요. 또한 구름기둥은 한낮에 떼양볕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불기둥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 그들의 몸을 데워주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과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그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죠. 여기에 눈을 뜨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바다를 땅처럼 밟고 지나간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고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그런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긍지를 가질 만한 일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영적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 하나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스왈드 챔버스는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차고 넘치는 호의이다. 주의 은혜와 호의를 막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죄와 완고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 육을 보호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무게중심이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은 민족인지 되새겨줍니다. 본문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라는 말은 모세에게 연합됨으로 구름기둥과 홍해를 건넜던 것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냅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의 연합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출애굽이 상징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생은 본문에서 말하듯 세례를 통해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모세에게 구원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와 연결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이 애굽이 상징하는 죄된 세상과의 결별에 있어서 세례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 속에 감사하며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에, 미혹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에 신령한 음식이라는 단어에서 신령한이라는 말의 원어는 푸뉴마티콘입니다. 영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육적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건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육적 양식이었던 만나를 공급받았잖아요. 만나를 받은 것은 단순히 그들이 경험하는 물질적인 양식의 공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에 대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또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0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이어서 신령한 음료는 모세가 르비딤과 가데스와 부엘의 우물가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반석이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 배후에서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만나의 출처이기도 하죠. 바울의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공급받았던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듣는 이들은 그들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지켜보호하고 계신 실체가 누군지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은혜의 차원은 단순히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운 것이었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빴어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쁘면 예수 이름으로 빨리 떠나갈지어다. 나는 감사할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서 원망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원망이 같이 올라와. 누군가가 자꾸 내 아내가 이랬고 이랬어. 그래서 나쁜 얘기 자꾸 하잖아. 그럼 옆에 가만히 듣다가 그냥 들어요. 그냥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아내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또 여기서 쑥 올라와요. 그러면 내 아내도 이랬어. 그래서 보태서 말합니다. 원망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한 사람만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전염성과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우물을 더럽히잖아요. 존 고든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서 원망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말했어요.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상의 귀신입니다. 귀신. 에너지 뱀파이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상의 뭐라고? 전설상의 귀신.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 공동체의 힘을 바닥에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에 뱀파이어가 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영혼이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본문 5절에서는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수가 멸망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멸망 원어로 카테스트로데산인데 신적 수동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악한 영도 적당히 쓰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대. 어둠의 영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붙이신 건 아닙니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원망은 단순히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망하게 합니다. 이런 참혹한 역사의 기록이 단순히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원망으로 끊임없이 드러났는데요,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도 자신들 속에 원망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본보기라는 말의 원어는 티포인데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서 본을 삼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와 실수의 연속일 때가 있죠. 꼭 힘든 일은요 한꺼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어 하는데 또 따라와. 나도 모르게 괜찮아질 것 같은데 또 따라와. 힘든 일은 계속 찾아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꽁꽁 묶어놓으면 이 결박을 쉽게 풀려고 하질 않아. 누가? 내 자신이. 왜? 어둠의 영은 논리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위하는 척척하면서 너를 위해서 집도 사야 되잖아. 너를 위해서 너 돈도 모아내야 되잖아. 노후 대책을 해서 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어딨냐. 빨리 일하고. 야, 주일날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너 주일 가서 한 번만 뛰면은 배로 받는데, 수당까지 받는데 뭘 가서 주일 맨날 가서 예배를 드려. 그냥 적당히 새벽에 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돈 벌러 가고 적당히 계속적으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현상에 있지 않아요. 오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하네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원망은 눈앞에 있는 현상이나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거나 원망할 만한 일들을 만나면 그 즉시 원망하기보다는 여러 시행착오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을 만한 여러 믿음의 인물도 많이 소개하셨지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건도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죄를 행하면서도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게 했어요. 출애굽
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를 범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본보기 삼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도 본받아야 되고 나쁜 것은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좋은 모델로 나쁜 모델로 쓰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훈련 받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을 재료를 써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분 나빠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재료로 사용해서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딴 사람에게 가르쳐서 딴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하며 이렇게 따라오라고 또 교훈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내가 고쳐야 돼. 저거 나 때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야. 우리는 어떤 본보기가 돼야 될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분반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분반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단식했잖아.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길 힘이 없다고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탄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의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반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분반자가 되라 이렇게 바뀐 거야. 이순이 옛날 같으면 지금 나이트클럽 춤춰야 돼요. 지금은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무슨 콜라텍 뭔텍 뭐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 요즘 몇십 년 동안 그런 세계를 제가 몰라. 그런 언어도 몰라. 단어도 아주 감싸고 살았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노래방 나이트클럽 맨날 춤추고 놀고 막 지금도 놀고 싶어 죽겠잖아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방에서 밤새고 춤추고 노는 걸 훈련시켜가지고 그걸 그대로 천국 나이트클럽에서 천국 노래방에서 그대로 하게 만들어서 맨날 날 새고 춤추고 놀잖아. 하나님은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하게 만들어. 우리가 내려놓기 싫다고 막 아등바등 하니까 이게 문제야. 내려놨더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밤새고 맨날 돈도 안 들이고 맨날 할 자리를, 영혼 살리면서 할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 사람들 살리면서 할 자리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이게 맨날 신나게 놀고 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춤추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결핍의식에 빠진 사람에게는 풍요의식을 심어주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의 가득 감당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편 나쁜 본보기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삶에는 좋은 본보기보다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안타까운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법을 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본보기라도 내가 하는 이 잘못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 나쁜 짓을 하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나쁜 짓인지 몰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고 이거는 잘못된 영성의 길로 빠지는 것이고 신비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쫙 말을 할 때 저 나 때리는 거야. 아이씨 기분 나빠. 그리고 밤새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름답고 상큼한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있으면 바로 유턴시켜서 정말 정도 있게 바른 길로 균형 잡힌 영성을 갖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본문 7절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결정적으로 원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다 말았으니 말인데, 우리 사역자들 집회할 때 이 영역 쏟으려면 체력 딸려요. 생선도 구워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이 사역자들 설교하는 사람은 잘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우리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죄악을 짓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바른 권면을 하는 바울에게 원망을 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렌스키는 원망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불만을 드러나게 토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모든 원망의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역사는 너무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끈질긴 원망의 진이 그들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쉽게 치유되지 않을 만성질환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원망의 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요 죄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야 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돼요. 바울이 7절부터 지적한 죄악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중 경고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본인들이 짓고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이렇듯 우리는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들여다봐야 돼.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좀 아프더라도 더 큰 영혼의 고난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정면으로 나를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원망이 아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위대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수많은 죄를 그대로 심판하지 마소서. 나는 내 속에 허무와 타락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타락을 애통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진짜 주는 완전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야.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와서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야.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때 주님은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 자매가 진짜 아끼지 않고 주께 내어드렸어요. 세 자매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제 사역을 뒤에서 서포트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구원되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요. 세 자매가, 우리 조족 사모님은요 진짜 제일 많이 헌금했어요. 야, 개척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학헌금 10만 원, 선교헌금 20만 원, 수시로 장학헌금 10만 원.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수시로, 그리고 자기가 막 집회해가지고 헌금 나온 그 첫 헌금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집회에서 나온 헌금을 여기다가. 그래서 야, 그래, 과부의 두렵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엄청난 일을 했잖아 우리 그 세 자매가. 그런데 그 중에서 조족 사모님의 헌신이 가장 큰 거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 딸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을 했잖아. 아버지 깐깐하거든요. 아버지가 인정해서 주옥이는 부흥사다. 야, 주옥이는 부흥사야. 야, 이번에 영적 전쟁이 엄청 셌는데 그게 딱 풀리고 나서 엉덩이가 막 자동으로 흔들려요. 막 목소리 막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아빠를 못 그냥 결박들이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가서 신나게 부흥하고 왔어요. 조주영이는 왜 안 설쳤어 이번에? 이번엔 조족이 있는 대로 설치고 다니더라고. 조주영이는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안 설쳤어? 전쟁 대신 치러주느라고?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과하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과 긍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멸망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원망의 원인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신이라는 문제와 그로 인한 원망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이 땅에서 괴롭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타깝죠. 이런 말씀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원망의 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둔해집니다. 원망은 영혼을 둔하게 하고 감사는 영혼을 민감하게 합니다. 원망의 진은 내 인생을 원망의 역사로 만들지만 감사는 인생을 은혜의 역사로 바꿉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줄로라는 말로 번역된 에스타나이는 서다라는 뜻인데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을 듣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 이런 식의 은근한 교만과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은 마치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자신의 원망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선민의식이라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되었다는 교만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나의 요구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투정하는 그런 식의 원망을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쭐 필요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 투정할 때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투정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내게 결론은 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뭐 섬겨봤자 필요 없네. 아니, 난 안 할래 이제.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걸 생각도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마. 여러분이 그동안 성적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는,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무서운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깨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분이야. 아직 내가 덜 깨졌구나, 아직 내가 덜 무너졌구나, 더 많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 텐데. 그러면서 언제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막 감사할 조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제가 쎄서 그런가 봐. 무너지기도 힘들었지만 한 번 팍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거야, 한 줄만. 업앤다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갈등이 없으니까 행복하겠어? 괴롭겠어? 그지?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기도하니까 막 영적인 세계 열리면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 오다 하라는 대로, 한 시키는 대로,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하면서 돈 잘 벌었습니다. 남편도 사업하면서 늦둥이 났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너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이 팍 세계 선교로 내보내니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기쁨으로 달려왔어.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개척교회 옮겼는데 그 아들이 25살이에요. 그 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 길만 달려왔어. 번민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행복합니다. 복잡한 건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잡한 게 없어져. 비워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 비워지고 은혜와 진리로 채우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게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야. 나를 통해 일을 하신 거,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최선임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지만 교만과 안일한 그리고 불신앙에 관한 것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선택받고 약속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와 더불어서 원망으로 불신에 빠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원망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섣불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원망의 진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원망의 진이 무너져야 돼.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시들시들해져. 그러다가 뭐 이렇게 보면 뭐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하나님이 뭐 내가 바뀌어준 거 하나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뻤고 즐거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막 미친 듯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섬겼겠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그리고 막 공로의식이 있어서 막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오 막 이런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성령이야.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가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믿음 갖고 달려가야 돼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달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탁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강력게 계시는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역건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충분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신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흠집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진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믿음 갖고 달려갈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 같은 자신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교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배째라 그냥 배째라 영성. 옆 사람 말하죠. 당신도 혹시 배째라 영성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깨달아졌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리는 거야 배째 이씨.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 야, 사람 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만이 굳어지고 원망의 진이 강력해지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옥같이 만드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동안 쌓아오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할 때에도 공들인 것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공들인 것이 나를 지탱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달리는 말에 채찍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야. 지금 현재를 보신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원망의 뿌리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냥 스치듯 말하는 원망 섞인 말에도 교만이 묻어나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이야, 이 날라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묶어다가 이렇게 세상죄를 무잘라듯이 다 잘라놓고 할렐루야만 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 위대하셔. 여러분이 보기에도 내가 세상에 갖다 놔봐 얼마나 찰싹했어. 행복하게. 원망하는 말과 생각의 기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선하시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만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깊이가 깊은 만큼 원망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교만했었는지 나도 모르게 자만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브링클리는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워서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것은 다 자신이 어느 정도 이상의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야.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에도 다 파괴시켜. 환경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원망의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로다. 아멘. 원망하던 사람이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원망이 튀쳐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교만과 안일함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원망의 진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묵묵히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셨어.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겸손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흑인 소년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년은 뉴욕 맨하탄 할렘가에서 태어나 17세 되던 해 여름방학에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 첫째 날 백인 학생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일이 주어졌어요. 근데 흑인인 자신에게는 걸레질이 맡겨졌어. 인간차별하는 거지.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멋지죠? 방학이 끝나자 감독관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일을 잘하는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방학 때 알바를 하러 간 소년은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 앉을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부감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의 한 흑인 소년이 빛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콜린 파웰인데요. 그는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지만 1991년 걸프 전쟁의 영웅이며 다국적국 총사령관으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누구든지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갔는데 누구는 콜라 따르라 그러고 누구는 걸레질하라고 그러고 인종차별하는 거야. 아씨 기분 나쁘다 안 해. 할 수 있잖아. 그러나 그는 원망을 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원망에게 지지 않았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원망의 진을 완전히 격파할 수 있습니다. 작은 원망이라도 피하십시오. 원망은 교만의 옷을 더욱더 두껍게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가 핥히고 그래서 서로가 고통가운데 피투성이 된 영혼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되게 만들지. 왜 그래? 그 원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 원망 불평의 영을 예수님으로 몰아내시고 미움의 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시험을 성도들을 연단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잘 통과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자체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백에 한번 재산 가족 다 없애봐. 네가 힘들어 해봐. 그래, 생명만 건드리지 마. 죽이지만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맡기잖아요. 그리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해서 욥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 가이퍼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이렇게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을 다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내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살찌워야 돼.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의 청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면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마지막 절은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미쁘사라는 말은 원어로 피스토스인데요,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놓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맡길만 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그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피할 길이라는 말은 원어가 액바신인데요, 액바신, 이 말은 포위당한 군인이 산속에 나 있는 좁은 길을 통해 도망치는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정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원망의 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육적인 방법들이 모두 좌절될 때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집니다. 육적인 삶에 항상 넘어지던 패턴을 벗어나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은 사탄이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깊숙이 자리 잡도록 내어주는 사탄의 터입니다. 그 진을 예수의 보혈로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두 번째, 원망의 진을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게 태어났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생은 결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로 인해 원망하여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먼저 원망의 진이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해서 나눠봤죠. 원망의 진은 우리 영혼을 멸망하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원망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어야 돼. 영적 안일함과 교만을 꺾어야 돼.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원망의 진을 무너뜨려서 인생의 악순환을 만드는 고리를 다 끊으셔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면 이게 감사가 전이가 돼. 여러분 스스로 자꾸 불평, 원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인 그 인종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불평해가지고 그래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파, 마늘, 부추 생각이 난다 막 이러고 원망하잖아요. 원망은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감사도 전염성이 있어. 아니 세상에, 우리 박희진 권사님 요즘 칭찬 롤모델로 쓰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나를 지켜주신다. 예, 이걸 깨닫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 이때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